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여기 기니까 10절부터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성경은 정말로 참으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이 깊은 통찰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석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은 내가 오늘 볼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개념, 이 생수는 뭐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도 실질적으로요. 더 크게 우리가 다가와야 되는 부분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하면 이게 실학서를 좀 기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실학서에서 지혜는 어떻는가 하면요. 나를 먹는 자마다 점점 더 배고플 것이며 나에게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좀 더 목마를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 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음, 그 물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목마르지 않으면 그 생수를 찾을 일이 없죠. 이 개념을 알고 지금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끝까지 그것은 자기한테 주어진다는 이 개념. 그런 의미에서 목마르지 않다는 개념들. 답이 아니고 이 개념들입니다. 이걸 좀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가나의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수요를 상징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이 의미라고 했죠. 이 가나의 포도주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든지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하는 것이다. 과거에 이제 성경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헬라어에는 보면 이제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침노하는 자에게 침략하는 천국이 침략당한다 이 개념보다도 어떻는가 하면요. 수동태하고 중간태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수동태는 우리가 당하는 거죠. 중간태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이거는 이제 중간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태 형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은 스스로 침노되어 나간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걸 수동태로 번역하니까 침노 당한다는데 침노되어 나간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한테 준 권한이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교황 멋대로 교황이 묶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한다. 이 개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교황이 빨가벗고 춤추라면 춰야 된다. 추기경 무슨 그 뭡니까 무슨 작품인가 거기 나오는 거죠. 다른 막 신부 교육을 시킬 때 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교황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중간태로 해석해 버리면 어떤 거면 선행적 언총입니다.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져 있는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여져 있는 것이다. 이거의 중간태로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헬라의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근데 똑같습니다.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잘못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스스로 침노시켜 나가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행동이 중간태인데 수동태하고 헬라는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걸 좀 이제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기도문에서 대표적으로 나왔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천국의 확장성이죠. 그죠? 그런데 천국이 어디까지 확장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랍니까? 창조주가 이제 피조 세계까지도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피조 세계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죄인이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할 길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완전한 죄인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오히려 고양이 야옹할 수는 있어. 돌연변이로.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게 인간이 자기 죄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니까. 근데 완전한 개가 고양이 소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고양이 소리를 내면 뭔지 모르지만 뭐 유전자적인 무슨 변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완전한 죄인이니까 선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무리 선악과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 선의 개념을 알 수가 없다. 이 개념들을 이제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여기도 보면 율법에 종속된 자들이 한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쭉 나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식인가 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미신적이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 미신적이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인간일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자의 도덕정이나 그 공자가 했던 그 논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순수이성 비판이나 그 실천이성 비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이 발생됩니까? 자, 옛날에 도교의 사상을 가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립을 합니다. 도교의 사람들은 유자들을 무시하지. 야야 이놈들아 뭘 세상에 먹을 게 있다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느냐. 그럼 유자들은 도자들 야 모르면 말을 말하고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상종을 안 했거든요. 심지어 안에서 공이 이제 유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자 사상하고 공자 사상하고 다릅니다. 관자는 뭐냐면 보다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걸 이야기할 때 공자는 보다 더 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유자사상은 맨날 세상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또 아까 가만사성. 이게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그 뭔가 하면 세상에 관여해가지고 이권을 취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때 어떤 모습들이 발생되는가 하면요. 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했을 때 과연 이타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일 때 못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덕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놈가 하면 세상의 예를 지키러 나왔어요. 도덕경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 무의자를 못 깨달았어. 그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놈가 하면 유자 공명의 도를 가지고 딱 나온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덕경의 도이자 도교를 못 깨쳤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세상의 도덕의 기본에 있잖아. 선악과의 기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면 훨씬 더 높은데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무의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세상의 도나 예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탐욕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은 이거 도교 없는 유교는 이건 헛방인 거예요. 그럼 자기 욕심인 거야. 그 결과 보세요. 유자의 옛날에 한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엄청난 탐욕의 모습들이 막 보이죠. 양반들이지 않습니까? 귀족들 엄청난 탐욕들의 요소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교는 어떻습니까? 유교가 없는 도교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예요. 자기예. 자, 이런 식이죠. 자, 깨달았습니다. 난 이제 세상을 막 무의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뭡니까? 우화등선해야 되겠다. 다른 놈은 신경 안 쓰고 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타심, 사역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지가 깨닫기까지는 온 세상에 어떻습니까? 구글은 지가 다 해놨어. 나는 깨달으면 도사니까 니들 가지고 다 얻어먹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따고 올 때는 또 우화등선해갖고 홀로 있지 않습니까? 먹튀하려고 하잖아. 도교가 실질적으로 안에서 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유익하려고 어떤 하면 유교라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유교라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도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비움, 유교가 없는 도교는 자기인 거예요. 에고이즘이에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도교가 없는 유교는 어떻습니까? 탐욕이에요. 자기 비움이 없이 시작됐으니까. 자, 어떤 거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실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먹튀하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도교죠. 하고 닮아있죠. 그런데 은혜도 받지 않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실천하려고, 복음도 모르는 놈이 가짜 복음 갖고 지금 세상에 막 실천하려고 하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탐욕이죠. 자기 명예욕이고 여러 가지 탐욕, 만몬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세상에 막 닮아있는 거죠. 이 개념들. 이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개념들.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타적이거든요. 근데 이 이타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도교의 깨달음보다 훨씬 높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움보다. 그런데 도교의 비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도교들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꿈이 세상을 등지고 안에 들어가고 지 혼자 먹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화등산할 때 자,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준 거 없다도 나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게 보통이 아니라 홍익인간 아닙니까? 늘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되지 않는 홍익인간이 어디 있어? 도교 빼고 난 다음에 유교를 갖다 깨달음이 깊으면 공자처럼 탐욕스러운 놈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자처 유교 깨달음이 없이 이렇게 되면요. 노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지밖에 모르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실제로 이 홍익인간은 개뿔 같은 소리하고 그 두 개가 안 되게 홍익인간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실천이 안 난다는 가짜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은혜는 그럼 가짜인 거죠. 진짜란 말입니다. 실천이 나오는데 은혜 받은 게 없다. 가짜 실천인 거예요. 기독교가 가짜 실천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자선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짜 실천이거든. 은혜 없는 실천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비움. 그러니까 그 실천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 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유명한 그 장로님. 그 참 우리나라에서 그 연세대에 그렇게 하고 병원을 지어줬던 셰브란서 씨. 아유, 알렌의 그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유, 테레사 수녀. 그 안에서 마더 테레사 겔그타의 성녀. 이런 미친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 김성옥 집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대 나고 유학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 외국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산티아고 이거 이제 보통 샤인이 붙은 것은 뭔가 하면요. 세인트 성자라는 뜻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뭡니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이야기야.
성자 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그 샌디에이고 뭡니까? 야고보야. 성야고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는 놈들이 무엇을 내세웁니까? 이런 세인트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세인트 이름 지은 놈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그 고백하고 이제 앉아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름 짓습니까? 그 워싱턴 씨, 뭐 이런 거죠. 레이건 호.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샌프란시스코. 성자, 세인트, 그죠? 샌디에이고. 이런 것끼리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기 안에 지식의 탑으로 세워놓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해가 거짓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교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훌륭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교회를 만들었던 위대한 목사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김대근 신부의 그 순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런 헛소리 삑삑하고 앉아있죠. 그거 왜냐하면 인간을 자꾸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동급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비성경적인가 했을 때는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켈빈도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틀린 거예요. 성도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처럼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동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행위, 사역, 월크, 일 가지고 이렇게 잡, 이런 거 가지고 안에서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잡, 직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목사라고 하는 잡, 순전히 다 만몬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쭉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훨씬 더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되는 게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한번 쳐다봅니다. 어떻게 쳐다볼 때, 자, 순수이성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에서는 실천이성만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물 자체는 없고 현상계만 있다거든요. 물 자체 있지 않습니까? 보니 우주밖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주 안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상적인 거, 그건 뭔가 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는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실제만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땅 어딘 곳에 있던 거예요. 이 세계 어떤 곳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실제가 그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이 책은 실제입니까 했을 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이 책은 완전한 책은 아니다. 그런데 어딘가 완전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천국, 이 우주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이 완전한 책이 있긴 있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면서 진리를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실천이성 개념이에요. 현상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순수이성이 없는 실천 있지 않습니까? 실천이성은 거짓이죠. 도교가 없는 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수이성만 있고 실천이성이 없으면요, 그건 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은 없다, 실천이성만 있다. 이미 저놈 떴던가 하면요, 그 세상 예에 종속된 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일 때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자들이 실천을, 여지껏 유자들이 잘 실천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유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개돼지보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같이 가는, 이것도 하이로 봅니다. 여기서 더 업돼야 되고, 이런 기본입니다. 유교와 도교가 결합된 이 개념이 결합된 이 상태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어떻습니까? 니들이 복음을 듣고 내 말 생수를 마시고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할 때는요, 근데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어떤 단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거거든요. 이게 나와야지만이 기독교 신앙은 맞거든요. 이 실천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귀가 열린 사람들이 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천 안 나타나면 가짜가 됩니다. 그럼 그 은혜는 가짜인 것일 때 진짜예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요. 은혜 받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으로 가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악한 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은혜도 교회 안에서 지급돼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저 사람 그러면 복음이 들리지 않는가 했을 때 복음이 들리면 완전히 복음은 변화시킵니다죠.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킵니다죠.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이고 들리기만 끝이다. 이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골수를 쪼개고 까지 딱 왔을 때 복음이 들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실천성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복음은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저거 실천이 안 나오는데 그럼 그 복음은 못 알아듣는 거 실제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감언이요? 복음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 없는 것들은 그냥 안 되고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고요. 은혜에 대한 공명, 실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높임이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지옥 간다는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사람,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었어. 그리고 그건 돌려줬어. 그건 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내한테 준 달란트 안에 딱 각적만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안 깨먹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감동받고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이제 그 은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 땅에 처박아 놓고 있었구만. 그 뭡니까? 도교죠, 도교. 은혜 받고 딱 해갖고 자기만 우화등산하겠다고. 이 개념들. 실제 이 영생의 개념들이 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가 했을 때는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남을 위해 살다 보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 영생들입니다. 그게 계속 물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버리는 이게 이제 성질 부리던 그 사건이죠. 지금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정화 사건이 뒤집어버린 사건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버린 사건도 되고 실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사도계인 밥그릇을 침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사실은요. 그거는 그 사도계인 나발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건 살리면 안 되거든 그거. 자기 안에서 그 영린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시 예수님께서. 아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보통 보면 옛날에 이제 밖에서 뭐 왕이든지 욕하는 거 이런 거는 봐줄 수 있는데 용상 앞에 가서 야 이 새끼야 세종 임마 이렇게 하면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사도계인들 저 욕심 많은 놈들한 건 근데 성전이라는 건 사도계인 영업 장소잖아요. 호텔로 말하면 돈 제일 받는 빠친구 같은 곳이야. 거기 가갖고 다 때려 부숴놨는데 그걸 갖다 사도계인이 어떻게 가마두면 어떻습니까? 에휴 뭐 똥발범 치지 가마두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진하게 나와갖고 다 깽판치도 다 봐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본보기로서 이렇게 조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조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 죽여야 되는 거야. 안 죽이면 사도계인 안에서 나발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거든. 이제 그런데 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사의 대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전.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갖다가 했는가 하면요. 그걸 뒤집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집고 난 다음에 이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옛날의 성전은요, 민초들이 가지고 있는 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 이런 있죠. 이런 이 잡다한 것 가지고 이제 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의 성전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사도계인들이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이권을 챙긴 거.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수행하는 목사. 그렇지 않으면요. 교인 주머니 털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쳐서 먹는 목사 둘밖에 없습니다. 같이 먹더라도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죽으려고 때깔 좋게 먹는 김경천 목사가 있는가 하면요. 잘 살고 때깔 좋게 살려고 처먹는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거. 이런 개념들. 이게 이제 뒤집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뒤집고 난 다음에 때깔 좋게 죽으시려고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세상의 것을 대접받고 먹고 사는 건 맞죠. 왜 맞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면 저 키워 잡아 먹는다 하죠. 교인들한테 키워 잡아 먹히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가 교회의 대접을 받는 것은요, 이 땅에 잡아 먹히기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때깔 좋겠는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막 착복해갖고 그렇게 먹는 걸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기만 먹는 먹자. 조금 더 이제 그 직역 번역하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개돼지 같이 처먹는 목자들이죠.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쭉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그거는 콰있다는 거죠. 두려운 거죠. 교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반드시 개수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칭찬받든지 연락이 깨지고 박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때깔나게 이거 예수 팔아서 먹었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 팔아서 먹었는데 내가 때깔 좋게 그 재단 위에 올라가는 재물 되려고 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 먹으려고 먹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하고 같이 가서 들어봐야 알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 누구든지 똑같이 그 개념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 이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그린신산의 예배. 그래 보통 우리는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는 지식이 좁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구약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주죠. 그린신산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죠. 막 그 유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막 갈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또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린신산 쪽으로 막 이 성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대체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그린신산 예배가 구약의 성전들이죠. 예배가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새 시대의 예배로 대처될 것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지금. 이 새 시대의 예배로 바뀔 것이다. 세상도 위대한 역사를 적고 싶어하는 기록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자들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개혁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다. 실질적으로 이미 이름을 넣고 날린 개혁자가 있으면 개혁자 아닌 거예요. 개혁자는 언제든지 그 초석되고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거 뭐하고 닮았는가 하면요. 교회는 언제나 참다운 교회 나타날 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떨거지처럼 박살났듯이 우리도 똑같이 다 떨거지처럼 박살난다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우받는 개혁자는 없다는 겁니다. 개혁 자체가 이질적인 거잖아요. 개혁 자체가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기득권자보다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이 개혁하려면 너무 쉽지. 그냥
개혁이요. 그냥 정책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약자의 목소리다. 언제든지. 그게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개혁이 있는 순간에 그거는 기득권자 이야기인 거예요. 기득권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혁했다. 무슨 개혁이 성공을 해? 언제 성공합니까? 기득권자가 돼갖고 독재자 박정희는 성공해도 개혁자 박정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자체가 그거죠. 이거 약자들의 소리잖아요. 약자들의 소리.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디서 제일 핫바리 시급까지 목수가 하나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실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만한 스승으로 된 이게 이제 입지전적인 게 세상 사람한테 눈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볼 때 목수가 똑똑하겠습니까? 어부가 똑똑하겠습니까? 세리가 똑똑하겠습니까? 목수, 세리, 어부 있으면 가장 무식한 놈 누구겠습니까? 목수예요, 목수. 이것만 해도 획기적이니까 예수님 때 목수라고 했는데 중산층에 해당되는 어부들 때려. 어부들은요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있지요. 다른 거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도 보면 수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목수라고 하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무나 갖고 안 되면 나무만 깎으면 이제 좀 몇 분 깎아보면 가는 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부 가업을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빗볼 전수받는 어부하고 어떻게? 어부는요 하이 클래스예요. 목수에 비하면. 목수가 어떻게 설렁가 출신 같으면 어부는 그래도 강남 출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자체마다 시선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예요. 김경천 목사가 경천동 지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뭔가 그 정도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못 넣는 산이 있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거 옆에 와서 찝쩍거리고 물어보기만 하지 영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이 찾아오고 예수님한테 간복하고 지나간 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소록도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있지 않습니까? 위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이 소록도에 가서 사회 가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가서 위르겐 몰트만보다도 똑똑한 우리 소록도 우리 목사님 합니까? 가면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니고데모스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전부 다 립서비스였지.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이가 되었던 김대중이 되었던 가가지고 시정관 당신이 한국의 힘이고 당신 같은 사람 시중에 가갖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나? 야, 내가 참 노가다를 한다.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내가 세상적인 인지도가 높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찍어보죠. 그럼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 높이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있죠? 얼마든지 예수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학벌 무학자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가갖고 학벌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박사학위인데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해야죠. 아유 참 공자 말씀이 3명이 가면 1명이 스승이 있다더니 아유 저분 말이 나를 갖다 감동시킨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철학 박사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치원도 안 나온 있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특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우리 이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은 예수를 현혹하고 있었는가. 과연 정말로 했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말 하죠. 야, 저게 누구에 저렇게 똑똑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삼국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포나 있지 않습니까? 장비같이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가가지고 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도 그런 말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갔어요. 유자들한테 가갖고 유자들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서잖아. 그런데 떡 가고 갑자기 인간 만사 세웅제마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요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 어휴, 저 친구 어떻게 저걸 알았지? 인간만사 세옹지마 한자로 멋지게 잘 적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가보세요. 과거 합격하는가? 절대 못하죠. 그거 하나 잘 적어갖고 탁 했다고요. 그거 하나 한다고 하면, 아유. 그렇지 않으면 어디 사나 외워와서, 기체우 일량 만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우, 당신이 어떻게 상남이 이렇게 이거 예법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느낌들. 그걸 가지고 감복받아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안에서 뛰어난 교회가 나왔을 때 할 때 세상에서 볼 때 임마누엘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특이하다라고 보시오. 정말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나타나도 그 예수님 이상은 없으니까 자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 정도니까 야훼께서 옛날 구약시대 때 나타나도 실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하나님의 사자. 완전히 그 개무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던져지는 개념은 어떤가 하면 예배의 예체계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로 말미암아 계시되는 새 시대의 예배 체계 간의 대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식은 선행되는 표적들에서 규정되지만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확대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방인 선교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것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만 바울도 보면 유대인이 무슨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개념들. 이 서글픈 개념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네에서 환대를 못 받아가 옆 동네에 갔더니 옆 동네 가서는 돌 던지더라. 그리고 그 피하러 가서 이렇게 다른 동네 가서 똥 뿌리더라. 그러니까 자꾸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예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아주 이 안에서 내가 잘나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니까 막 한 대를 하는데도 아이고 저는 가야 됩니다. 이 나그네가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혜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우 못 받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려고 하면요. 재수 없이 복음만 팔면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전부 다 어휴 저 또라이 새끼 하면서 다 밀사하면서 별로 제한 짓고 참 이 세상 잘 마칠 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못해. 막 자꾸 무시하니까 이 자존심 상해서도 가야 되고 또 때리니까 무서워서도 가야 되고 이 나그네 어쩔 수 없이 그 나그네 인생 길을 그게 뭡니까? 은혜죠. 안 그러면 우리가 정착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한번 딱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김경천 목사 많이 지금 보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감동받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생들 이렇게 오고 목사들 와갖고 쫙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놈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빼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수도 없이 내가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을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래 이런 호구 같은 놈 하면서 이게 목사님 할렐루야 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틀림없이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진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놈도 이런 순진한 놈의 새끼가 있었네 하면서 이용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고 이용당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감동받아야 한다고 천만에 뒤통수 칩니다. 그거다. 테레사가 겔거타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세상 뒤통수 치기 때문입니다. 교황 차받아가고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별짓을 다 이거 만문을 다 챙겨먹는 재미로 겔거타 있잖아. 거기서 같이 겔거타를 이용했을 때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수 앞세웠다가는요, 테레사 겔거타에서 있지 않습니까? 못 살고 맞아 죽습니다. 그런 거거든.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안에서 그 노벨 평화상 받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알려갖고 로마 교황한테 있죠. 그 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럼 겔거타에서 뭡니까? 돈 안 벌어놓은 돈 자기한테 먹을 것 안 주는 테레사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주둥아리만 까져갖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이야 지금 완전히 그 기독교는 그 겔거타에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 교육밖에 없지. 예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여자가 말이야. 뭡니까? 그 마더 테레사 이름만 남아있지.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실제로 어떤가 하면요. 그 이름을 얻고 그 안에서 테레사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 그런 게 아니고 정착민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동화가 잘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면요. 우리한테 온갖 덤태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뒤통수 다 칩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신학서 지혜는 나를 먹는 자마다 점점 더 배고플 것이며 나에게 물을 마시는 자마다 좀 더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던져지는 개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소유에만 위험을 한다. 그게 복음의 선포와 수용이지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실제로 지혜의 셈이라는 것 같으면 점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개념은요, 이 죽음하고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에 똑같이 죽는데 무슨 목말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목말라 죽은 놈이 있는가 하며 세상을 해서 지혜에서 목 안 말라 죽은 의미들이 자 개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선행됐습니까? 목말라 반 놈이 아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요. 배고파 반 놈이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배 한 번도 안 고파보고 배불렀는데 배고픈 걸 압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요. 목말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영체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목말라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놈들은 있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보면 관계에서 목말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에 목말라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말라 본 사람 그 개념들 아시죠? 그죠? 목말라 본 놈은요. 천국 갑니다. 목 안 말라 봤던 거예요. 복음에 목 안 마르니까 저짓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실질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개념 어떤 거, 목말랐던 걸 경험했던 자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경험 안 했는데 배고픕니다 했을 때,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부릅니다 했을 때 배고프지 않는 걸 갖다가 경험을 안 했는데 무슨 그거 배 안 고픈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생수, 영생. 이 개념들이, 이제부터는 목마르지 않겠다 해서 뭐 어떤 건사들 이야기해서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이 땅에서요. 이제부터, 이거 영생의 물,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이거 이제 보장돼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목마르겠구만. 왜냐하면, 마른다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 이 땅에서 철저히 목마름을 배우고, 너무의 세계에서 목마르지 않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절대 전파가 안 돼. 선포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자주 맨날 하나님한테 지금 괴로워서 막 그럽니다. 하나님 사실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 이론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내가 알았습니까? 성도의 아쉬움을 알았어. 이 땅에 성도가 별로 없는 거야. 몇 명 안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이제 그래가 막 성도가 아쉬워. 근데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성도 아쉬운 걸 몰라. 뭐 말하는 대로 되는구만. 근데 자, 그 목마른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아쉬운 목마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마름이 있었는데 천국 딱 가보니 어떻습니까? 진하게나 다 성도야. 그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목마른 경험, 성도를 경험 안 하는 목마름이 없었으면 어떠면 당연히 진하게나 성도 보면서 어떻게 하니까 뭐 당연히 성도겠지 하는데 우와 다 성도구나.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엄청난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게 이거 진짜 성도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 않습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번씩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만났어. 이럴 때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성도면 만나는 영혼마다 다 성도면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죠. 그 감격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나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하면요. 나중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기쁨은 더 커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적인 거 좋아하십니다. 드라마 때 이 성경에도 보면 항상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 이야기 이제 또 뒤에 막 나오잖아. 누구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도 이걸 압니다. 주인공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뒤에 나타난다고. 영화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좀 앞에 좀 한, 그러니까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교회의 영광은 언제 보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 하면 쫙 마지막에 쫙 되고 난데 극적인 역전을 이루고 반전을 이룬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봐라.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좀 더 있어 보이고 잘난 척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전쟁할 때 막 도망을 가서 막 전쟁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다 죽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아군 비행기가 날라오고 막 올 때 우리 옛날에 막 서가 막 박수 치고 하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구조 신호 막 내려올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속성을 하나님의 루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적었을 때 감동받고 좋아하는 겁니다. 무협지고, 싸움하는 거고, 처음부터 주인공이 가가 하자마자 손가락 하나로 다 죽이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막 하다 절벽에 떨어지는데 갑자기 기업 만나고 하고 이런 역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도 당연히 그 섭성, 그렇게 적을 때 우리가 짜릿짜릿하게 하는 이 섭성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도 짜릿하게 김경천 목사 세상에서 사역을 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데 개뿔도 안 되는 거야. 그런다 이제 나는 끝났다. 에이, 이게 내가 이런 게 뭐 있나 싶은데 딱 근데 갑자기 큰 있지 않습니까? 기연이 탁 발휘된 거예요. 이런 개념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숨어 있다. 세상적인 유익과 관련되는 마법을 물을 요구하는 여인의 오해는 이제 매우 어리석게 이제 지금 살짝 소개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만몬에 대한 욕망은 죄라는 반역의 어리석음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여자는 결과적으로 나는 보면 이 여자에게서 끝까지 내 어리석음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안에서 쭉 가는 건데요.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지만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욕망이 잘 키워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신 예수님의 요청은요, 그녀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계시로 이어집니다. 여인이 5번 결혼하는 것은 모세율법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사들은요, 여인이 2번 혹은 최대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갖다 좀 이렇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남자는 많이 하는데. 참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1년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아마 한 남자가 동거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제 5번째니까 그냥 이제 살긴 사는 거예요. 이 자꾸 이제는 그게 랍비들이 그런 거, 야야야, 이제 너희 호적 이제 그만 올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서 기자는요, 예수를 당시에 이교가 이야기하던 그 여인이 가졌던 신적인 인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니가 지금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 보고 아유 당신은 선지자 신이다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이십니다 합니까? 선지자십니다 합니까? 선지자시다 하죠. 그죠? 이건 여자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 이적을 막 보였더니 어떻습니까? 에스겔 사역을 특징 지었던 예언자적 통찰력이 당신께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사역자한테 돌려주고 있죠. 적어도요, 이 어리석은 여인만큼 통찰력만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다. 만몬에 함몰된 이 여자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지금 교회는 얼마나 더 악하다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